자, 우리 행복한 안식일이 또 되었습니다. 오늘 좀 추적 또 비가 내리는 그런 안식일인데요. 날씨가 확 추워졌어요. 네, 확 추워져서 뭐 저희 첫째는 이제 반팔 아직 입고 있지만 저도 조금 두꺼운 저희 아이는 다 긴팔 이렇게 점점 입어가는 그런 시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준비한 사역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음식입니다. 오늘 저희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또 살펴볼 텐데요. 아마 이제 주부분들께서는 다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집안의 가정의 살림을 도맡아서 또 장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엄청 많이 올라서 뭐 조금만 사도 막 몇만 원 나오는 건 금방인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어떤 물품이나 어떤 식료품 이런 것만 오르는 건 아닙니다. 또 뭐가 올랐을까요? 아, 용돈이 올랐어요.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 자녀들의 용돈이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어, 이번에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도 가고 저희 그 친척, 처가 이렇게 다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꿈도 못 꾸던 그런 금액을 이 아이들이 지금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장모님께 뭐라 그랬냐면, 아, 어머니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돼요. 라고 하지만 또 장모님 나름대로 또 이렇게 주시는 그런 용돈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용돈 20만 원. 큰일 날 저희 아이가 큰일 날 소리를 하고 20만 원은 무슨 20만 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얼마인지는 뭐 저희가 딱 정할 수는 없는데 요즘 확실한 건 뭐냐면 1,000원, 2,000원 가지고는 정말 할 만한 게 많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이랑 편의점을 가더라도 조그마한 사탕 하나만 사도 800원? 막 이런 사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뭘 하기에는 아주 너무나 작은 금액인 것은 확실합니다. 화폐 가치가 점점 더 이렇게 변하게 되고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오늘 우리 아이들이 경험했던 이 1,000원은 내년, 내후년 혹은 10년 뒤에 있는 그 1,000원과는 또 비교가 안 되게 또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 1,000원은 그때보다는 나중에 1,000원은 지금보다는 더 가치가 떨어지고 아마 너무 작은 금액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경우도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금액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가진 가치까지 함께 적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그때와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저희가 계속 살펴봤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진짜 모습이요. 바리새인들의 진짜 모습. 그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수차례 확인을 했습니다만 결코 뭐 다 짚어가진 않겠지만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그닥 좋은 모습, 타인에게 모본이 되는 모습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권을 생각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더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을 보시는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단점들이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마주하셨을 때 그들의 어떤 부분, 또 우리들과 마주하셨을 때는 우리들의 어떤 부분을 보시는가?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등장. 자, 우리 12장 3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통은 지금까지 제가 살펴봤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모양새였는데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드러내놓고 아주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본받아라라고 하는 부분과 본받지 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은 선한 것보다 뭐 하기가 더 쉬울까요? 악한 게 그렇게 매력이 있어요. 악한 게 정말 감고 싶고 뭔가 굉장히 짜릿하고 저에게 굉장히 이득이 될 것 같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악한 것은 뭐라도 피하라 그랬어요? 그 모양이라도 피해. 뭔가 악해 보이는 것, 이게 악한지 아닌지 판단에 떠나서 뭔가 악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일단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든 그 분위기를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돈 받지 말아라 하는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두 번째, 문안 받는 것. 세 번째, 상석에 앉는 것. 네 번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 긴 옷은 왜 안 될까요? 아니, 긴 옷을 입고 다니면 뭐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땅바닥을 다 쓸고 다녀요. 또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어떤 옷을 통해서 거룩함과 약간 바리새인으로서의 권위를 그런 드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모습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혀 효용적이지 않고 필요도 없는데 자신들의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옷차림이었어. 그거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문안 받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안 받는 것을 즐겨했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석에 앉는 것. 어딜 가나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앉으려고 그래요? 상석에.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높은 사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은 좀 이해가 돼요. 근데 4번 같은 경우 과부의 뭘 삼킨대요? 가산을 삼킨대.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가산은 재산을 말합니다. 과부의 재산. 과부의 재산은 어떻게 삼킬까요? 보는 눈이 많은 위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바리새인이라는 위치가 어떻게 과부의 재산을 꿀꺽 삼킬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불법을 합법화시키면 돼요. 이게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본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분위기와 그런 절차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시대수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저희는 이것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경건한 과부들의 신임을 얻은 다음 과부들이 저희 재산을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 것처럼 나타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소득이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부들의 돈을 장악하게 되자 교활한 음모자들은 이 돈을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들은 부정직을 감추기 위하여 공중 앞에서 긴 기도를 드리고 경건한 모양을 크게 자랑하였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든 감언이설로 드리게 한 다음에 그 드리는 것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그들이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네. 제가 지난주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교단 헌금은 어떻습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이쪽 용도, 저것은 저쪽 용도. 그래서 제가 월급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50% 떨어졌다고 해서 도르가에 있는 돈을 제가 끌어다 쓸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걸 저희는 횡령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도가 없어진다면 제가 마음대로 헌금을 다 모아서 제 마음대로 운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도 일반 백성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자신들이 과부의 돈을 꿀꺽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 근데 어떤 기도? 긴 기도. 긴 기도. 일부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내려오는 전통의 그 기록에 의하면 어떤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1시간 명상, 그다음에 기도 1시간, 기도한 후 1시간 명상. 이렇게 가고 총 하루에 3시간 정도를 기도하는 데 썼다고. 그거를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3시간씩 3번이니까 총 몇 시간이에요? 9시간. 여러분
9시간 질문이 아니라 9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9분. 10분 정도 기도하는 거 이것도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3번, 3시간씩 3번씩 기도. 근데 이런 기도는 여러분 안 해보셨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무런 무게감이 없는 기도, 의미가 없는 기도.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무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가가 핵심인데 그게 아예 없는, 아예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존재하는 기도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9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외식. 겉을 꾸미는 것입니다. 속은 내버려둔 채 겉만 꾸미는 것.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는 백성들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을 주실 차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겉만 꾸미는 자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이제 주님께서 주실 예정이에요. 근데 바로 마침 그 상황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과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막 대화를 하던 중에 과부가 등장을 해요. 헌금을 드리기 위해 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주 근처에 가까운 데에 연보궤, 즉 우리로 따지면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이 좀 이상해요.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머뭇머뭇하고 마치 기회를 이렇게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회는 자신이 헌금 드릴 기회입니다. 헌금 드릴 기회가 필요한가요? 우리처럼 헌금 걷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에겐 기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그 여인이 헌금을 내기 전에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면서 거들먹거리면서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헌금은 어떻게 보일까요? 적어 보이겠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고 급히 가서 헌금을 냅니다. 그 금액은 한 고드란트. 자, 이게 얼마일까요? 정확히 금액으로 환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10원 정도, 그거보단 커요. 10원까지는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과부가 드린 헌금은 얼마인가요? 이거 내일 성경 퀴즈로 내고 싶은데. 자, 한 고드란트는 64분의 1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자,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국 기준으로 계산을 할게요. 한국 기준 요즘 2025년 최저 시급이 1030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9 to 6라고 가정했을 때 9시간 근무한다 치고 하루 임금이 어떻게 돼요? 하루 임금이 1035원 곱하기 9 하니까 9270원이 돼. 이것도 제가 또 설교 주면서 계산기로 쳐갖고 계산한 거예요. 9270원이 딱 나와요. 자, 그러면 이 9270원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고드란트는 얼마예요? 64분의 1이니까 한 고드란트가 2렙돈이거든요. 네, 이거를 계산하면 9270원 나누기 64는 약 1410.46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쳐서 1420원이라고 할까요? 1420원. 과부가 드린 헌금은 넉넉히 쳐서 얼마? 1420원. 14,200원도 아니고 1420원.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500원이면 지금 편의점 가면 음료수 하나 잘 못 사 먹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음료수 다 3,000원 막 이렇고 2,500원, 3,000원 막 이래요. 애들이 먹는 우유 정도? 우유 조그만한 거 우유? 그게 뭐 한 1,000원, 1,100원? 생수도 1,100원, 1,200원 하는데요. 이 여인은 정말 돈이 없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겠지만 이때 당시에 여자 혼자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먹고 살기 위한 지출은 반드시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우리가 볼 때 1,420원 크지 않은 돈이지만 그녀에게는 또 결코 가볍지 않은 돈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녀는 그 돈을 전부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예, 칭찬하세요. 이 과부가 넣은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어떤 사람이 넣은 헌금보다 귀하고 많이 넣은 것이다. 왜냐? 너희들은 풍족한 중에서 적당한 선을 냈지만 이 과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만 알고 말았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헌금을 냈던 과부가 들었다고 말합니다. 예,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헌금을 딱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헌금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린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복받쳐 오르기 시작해요.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기의 행동이 이해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에 그 여자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찼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적은 돈을 보관하여 자신을 위하여 쓰도록 충고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살찐 제사장들의 손에 넣어주면 연복에 들어온 많은 값진 예물들 가운데서 그것은 보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의 동기를 아셨다. 그 여자는 성전 봉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임을 믿었으며 성전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했었다. 그 여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였다. 여자의 행동은 언제나 그녀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는 기념비가 되고 영원히 그녀의 기쁨이 될 것이었다. 여자의 마음은 예물과 함께 바쳐졌다. 그 가치는 그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평가되었다. 그럼 사실 성전이라는 곳은 위선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야 되는 곳이지만 이때 당시에 성전은 위선이라는 것이 판치고 있던 곳이었어요. 아까 보셨습니까? 백성들도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들여봤자 이 살찐 제사장들이 운용하는데 그 티도 안 나고 그 사람들 배만 불릴 뿐이다. 그냥 지금 너를 위해서 일단 저장해라.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었다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서 헌금하려고 했더니 누가 말리는 거예요. 그거 헌금해봤자 그 저기 뭐 지도자 배나 불리는 거지. 그거 헌금하지 말고 널 위해서 이 얘기거든.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평가하시길 뭐라고 하셨냐면 그녀의 마음이 예물과 함께 받쳐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받은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넘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이 주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왜 칭찬을 들었죠? 그녀가 1억 4천을 기부해 헌금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에요. 왜요?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동기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러면 대체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전부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를 보신다는 말이에요.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뭐 재산을 뭐 전부를 드렸다 안 드렸다 여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였는가? 내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 준비한다라는 말의 양면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준비된 시험이라면 두렵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겠지만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시험을 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제일 긴장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안 나올까 봐.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꼭 시험은 어디에서 나오려고 그래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부분에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려고. 근데 시험은 범위가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 속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준비되고 어디가 준비되지 않았는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준비를 자꾸 어떤 특정 부분에만 국한시키려고 해요. 내 인생의 요 정도, 내 인생에서 그냥 안식일 정도 잘 지키는 정도, 그냥 내 신앙에서 음식 잘 먹는 정도, 요 정도에서만 국한시키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이 늘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그 부분이 닥쳐왔을 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자 기도하는 거. 내가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될 시간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잠시만 보류라는 선택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충성을 포기하는 답안지는 우리들에게 큰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선택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있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근데 그냥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은 매 순간 내 전부를 드리겠다는 결심. 교회 정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믿음을 공언해온 그대들,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외관상 존경을 표하고 있는 그대들에게 호소한다. 그대들 자신의 영혼을 속이지 말라.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헌신. 심령의 충성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곰곰이 이 말씀을 곰곰이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부를 드린다라는 건 막 큰 거, 막 큰 금액, 내 모든 어떤 재산 전체 이런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란 그런 커다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담임 목사로 이제 발령을 받으면서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네, 왜냐면 이 교회 예산이 이렇게 있고 어떻게 예전 부목사 때는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청년 예산 혹은 뭐 어린이 예산 요것만 딱 신경 쓰면 됐거든. 그래서 교회 예산과 전에 했던 교회에서는 그 재정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교회 재정 상관없이 일단 어린이부 예산을 제가 일단 막 써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이렇게 제출했다가 다 깎였습니다. 거의 한 원래 금액에서 한 150% 뻥튀기를 해갖고 올렸더니 100%로 다 깎여버렸어요. 다시 어림없다고 다 깎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 그 교회 전체 예산은 하나하나 세세한 부분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참 신기했던 건 바로 교회 재정 감사가 있을 때였어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재정 감사 과정에 제가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많은 서류들, 그렇게 많은 어떤 누적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몰랐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운영되고 무언가 교회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 무엇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냐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평소에 꾸준히 작지만 본인 각 성도님들께서 드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드리고 헌신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누적되어서 교회가 운영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교회의 어떤 재정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어느 한순간에 확 다 입력할 수가 없어요. 꾸준히 쌓이고 입력해오고 누적되어 왔을 때,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일 크게 느낀 게 그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몰린 것을 한꺼번에 꾸역꾸역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드려야 될 봉사가 있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매주 오늘 하루하루의 봉사가 있다면 그 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시무를 해야 된다. 시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식사를 준비한다. 식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사회를 본다. 내가 기도를 한다. 모든 헌금 봉사를 한다. 그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것이 오늘 내가 드리는 온 마음을 드리는 전체를 드리는 그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한 덩이가 전부가 아닌 오늘 내가 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작아 보이지만 바로 그거. 그것이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전체 나의 온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여인도 그냥 금액에 막 영향받고 이런 기 때문에 그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오늘 드리는 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해 나감에 있어서 오늘 하루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라는 결심을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올 큰 시험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막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충성해야 할 작은 부분부터 전심으로 충성하며 먼 미래에 닥쳐올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문제의 크고 작음이 핵심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셨을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과 바리새들과의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 외식하고 있다. 너희 겉만 꾸미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을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말의 핵심은 뭐예요? 온전한 충성. 특별히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온전한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옛날에 한 영주가 산책을 하던 중에 자신이 고용했던 젊은 정원사가 땀을 흘리면서 정말 부지런히 막 정원 일을 하면서 정원을 가꾸는 것을 보았어요.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냥 대충 보이는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원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정원사가 그 나무 화분마다 이 꽃을 막 다듬고 조각하고 막 아름답게 배치하고 이런 거에 막 열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가 의아한 겁니다. 돈은 내가 주는데 내가 주는 돈보다 압도적으로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자네가 화분에 조각을 한다 그래서 꽃을 이렇게 배치한다 그래서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가? 이 정원사가 이마에 땀을 이렇게 닦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정원을 사랑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나는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 화분에 꽃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내게는 이런 일이 한없이 즐겁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주가 그가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손재주가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특한 마음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정원 가꾸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조각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젊은 정원사가 나중에 큰 조각가요 유명한 건축가이자 화가가 된 미켈란젤로라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이 안식일 내가 오늘 충성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충성해야 되는 아주 작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교회가 어떤 커다란 사역, 엄청난 큰 사역만을 노리고 가는 건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로서 널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